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우리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또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요, 성전은 불에 타게 되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왕은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약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 예루살렘 안에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참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내용 그리고 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수많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부모가 자녀를 먹는 일들까지 벌어졌다라고 참혹한 그 현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요, 단순하게 옛날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선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 소망이 끊어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그 믿음 안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 선지자가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고 실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기도가 들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들에서 이야기하지만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볼 때 현실은 그대로예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과 탄식의 환경이 계속되는 현실 앞에서 이 선지자는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갖게 된 이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셨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착하시다, 친절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자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변해도, 배신을 해도, 실망을 안겨줘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인자, 즉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폐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긍휼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고 징계의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를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품듯이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있는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 속에 있는 선지자와 같이 스스로 고난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좌절과 그 절망을 맛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여기서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 가운데서 바뀌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돕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 중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조각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또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오늘 본문 속 선지자와 같이 탄식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내 기도가 막힌 것 같다,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까지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리고 내 감정이 여전히 무겁고 앞날이 여전히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환입니다. 이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의 막연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성경 속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매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탄식과 불평이 그리고 그 원망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역사들이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며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